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 있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 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민수기의 1장부터 10장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신의 광야를 떠날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군인으로서 징집될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진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고 레위 지파의 가문별 임무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5장에서부터 6장을 보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게 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인 죄와 부정에 대해서 이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주둔 시에나 또 행군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했는데 더불어 진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무감각하게 여겨왔던 죄의 문제들이 더 민감해지고 회개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기에 앞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부정과 죄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함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은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하여 진영 밖으로 쫓아 따로 장막을 치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질병 등은 전염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위생 문제에도 관련이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 신앙적인 가치가 반영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정하게 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죠. 부정하게 된 자 중에 높은 신분을 가졌거나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부정한 상태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여호와께 거역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재물에 대한 죄인 경우에 그 재물에 5분의 1을 더해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을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지은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 규범 안에서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또한 죄로 규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그 모든 문제가 풀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마저도 유괴를 당하고 유괴범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해범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여인은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신앙을 통해서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녀는 유괴범을 찾아가 신앙 안에서 용서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유괴범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라고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이 여인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유괴범을, 이 죄인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절규하면서 이렇게 장면이 끝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오해한 그런 죄인의 고백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또 상처 입은 영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회개가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합당한 그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진영의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들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할 부분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로서 중대하게 여기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입술로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백과 배상, 속죄의 제사까지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매우 심각하고 두렵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 순결한 자가 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과 죄로서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모든 부정과 죄에 대한 두려움,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을 추구하며 가정과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와 또한 그 모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